오늘은 6월 1일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베드로전서는요, 베드로가 편지를 쓴 건데 누구에게 쓴 거냐면 1절을 보게 되면 소아시아 지방으로 핍박을 피하여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비록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핍박이 있지만 그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아 그 산 소망을 붙들고 이겨내라 라는 격려의 편지로서 많은 성도들이 이 편지를 읽고 힘을 냈을 거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2절을 보게 되면 그 흩어져 있는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존재냐면 선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선택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빼앗은 게 아니고 노력해서 상을 받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쟁취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선택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도는 누가 성도냐?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가 성도다 라고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들고 고난에 힘든 현실 속에 있지만 핍박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너희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니 감사하고 산 소망을 붙들고 이겨내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백성입니다. 그것만 생각해도 은혜가 되죠. 그것만 생각해도 힘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 속에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뽑은 사람이라 선택한 사람이라는 복된 신분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래도 그 어려움들을, 난관들을, 핍박을 이겨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분은 복된 신분입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들을 고르고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언제나 이 구원을 붙들고 우리의 산 소망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잘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기 보면 성도에게 무엇이 있느냐? 소망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소망을 무슨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 지금도 유효한 소망, 언제나 살아 역사하는 소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기 때문에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 되었다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을 보니까 성도는 또 어떤 존재냐? 산 소망을 붙들고 있는 성도이며 또 4절을 보게 되니까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해주는 자,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은 썩지 않아요. 하나님의 유업은 쇠하지 아니하여 더럽히지 아니해져요. 그러니까 그 소망, 산 소망이 뭐냐? 그 유업을 바라보는 것이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 유업이 뭘까요? 천국입니다.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유업을 주셨고 선물을 주셨는데 그 구원은 쇠하지 아니하며 변하지 아니하며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며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다. 그것이 그러므로 산 소망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힘을 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천국이
우리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그 유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현실을 바라볼 때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산 소망이 더욱더 강해지고 우리가 이 시선이 구원을 바라보고 저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현실은 작아지고 하나님의 소망은 커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어렵고 힘들어도 그 현실 속에 매몰되는 자가 아니라 그래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소망이 있음을 바라보시며 그 천국을 소망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성도는 또 누구냐 하면 5절을 보게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은 자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리고 미워합니다. 그게 인간이거든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핍박을 받아 소아시아 지방으로 흩어져 있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그래도 너희들은 성도로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이며 하나님의 유업을 잊게 한 자들이며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보호받는 자들이다 라고 베드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보호받는 것을 알면 방황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래, 이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 목숨은 책임져 주실 거야. 아니, 목숨이 끊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은 내 영혼을 저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어려움들과 여러 가지 힘든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핍박을 주며 쓰러뜨리며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악한 마귀가 여러분들을 붙들고 내동댕이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생명이 다하지 않도록 그래도 뒤에서 보호해 주시며 붙들고 있음을 아셔야 돼요. 성경을 보십시오. 수많은 인물들이 다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요,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도 그 한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아니,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처해인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 어떻게 살지? 라고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도 저 사람 참 힘들구나 라고 하는 고난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손을 놓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고 있어요.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산소망 대신 예수를 붙들고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시험이 온다. 그러므로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다. 시험이 오는데 기뻐할 수 있대요. 왜냐하면 7절 보니까 불로 연단되어지기 때문이다.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단단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어요. 오늘도 그 고난 가운데, 연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실 것을 굳건히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